잠언 20장 30절 말씀, 자녀 교육과 회초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법,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라는 것이 폐지된 것 아시죠? 성인들이 부부 외에 그 혼외에서 간통하는 것, 이걸 예전에는 죄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없다. 뭐 좋아서 하는 걸 왜 그걸 막느냐.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연애를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하고 금하고 있는데 반해서 세상에서는 이제 조금씩 동성연애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고, 또 어떤 그 퍼스널리티, 우리 안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야당의 국회가 여소야대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 그럼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차별하지 말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동성연애라고도 부르지 않고 성소수자인데 그 사람들의 인권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 이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누가 법적으로 걸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참 점점 어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 동성연애라든지 무슨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세상은 세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 이걸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회초리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종아리 걷어. 그래서 아버님이 회초리를 들으시던 그런 장면들, 그건 뭐 우리의 일상이었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를 들다 보면 스스로 또 막 분노가 더 증폭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매가 나중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어뷰즈하는 거죠. 이런 단계로 나가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없지 않아요. 그런 정말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런 케이스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점점 부모들도 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저만 혼자 왔을 때 저 아주사 쪽에서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비도 너무 비싸고 또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기숙사에서.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렇게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방을 세놓는다, 그런 그 쪽지가 붙어 있어서 뚝대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프라고 하는 호라비가 혼자 사는 집이에요.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아주 덩치가 산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살기도 힘들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프라고 하는 선생님이니까 영어도 좀 같이 배우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 집에 들어가서 영어 배운 건 딱 2단어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 그럼 뭐 빠이, 그거 세상에 뭐 막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이제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2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 와이프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룸이 나서 제가 룸을 쉐어한 건데 그 자녀들을 주말에는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금요일에 데리고 와요. 그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하나 봤더니 정말 매를 대지는 않는데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방에다 앉혀놓고 그 아이를 그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 한 대 후려 패면 되는데 저걸 저렇게 하는구나. 그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자기 와이프한테는 주중에 학교 다니니까 양육권을 주장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와이프에게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도록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데리고 와서 토요일 주일을 자기가 이제 교회도 가고 또 자기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이제 이혼 가정이었었는데 그 자녀 양육하는 걸 제가 열심히 봤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었고 2 낳았기 때문에 2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그 회초리는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바닥을 치면서 하여간 뭐 나는 그게 더 고문일 것 같은데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혀놓고 하니까 완전 그것도 고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의 민법에 자녀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다. 뭐 회초리란 말은 정확히 법에 나오지 않지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징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폐지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하는 경찰에서 보낸 제작한 영상이에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누구 거냐, 누구의 자녀냐,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다 자라나고 우리는 이제 뭐 손자 손녀들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손자 손녀를 두면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와 원칙, 세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근거를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성경을 찾아오고 성경은 도대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세상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교육 철학과 또 예를 들면서 자녀에 대해서 징계, 회초리를 들고 매를 대는 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성경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보도록 하죠. 우리 시편 127편에서는 이 자녀가 누구의 것이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그 보배로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느 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태어난 지 1달이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 처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1달 동안 병원에 있거나 또는 가정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처음 교회를 나오는 날 2 부부와 함께 새아기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헌아식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헌신한다, 드린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새아기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뒤에서 어디 자리에 앉도록 도와드리고 뒤에 늦게 오는 분들 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부목사인 저도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도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새아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보배와 같은 이 생명을 이 두 부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현일이를 장애아의 부모로서 제가 현일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제 마음속에 좀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아기를 축복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 뒤에 2,3천 명 되는 교회니까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겐가 맡겨야 하는데 많이 찾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거야. 이렇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보배로운 생명을 이 두 부부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게 두 부부에게 해준 기도였는데 저에게 아주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우리 두 부부를 믿고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 눈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들이 볼 때는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예배 안내도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앉아있으니까 좀 창피하기도 한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동, 감격. 이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보배로운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때 깨달음. 그래서 이게 내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한 게 한 3년 정도 돼요. 아이를 태어났는데, 저희 그 형님, 이렇게 가족들 모임 있을 때 못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너무 보배로운 생명이다.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내 소유나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이 그 생명의 소유권자신데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자녀 교육을 누가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삶이 마감되어질 때 신이라는 게 거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듭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인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교육의 원리를 따라서 저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갈 때, 들어갈 때 그걸 만지면서 여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지금 출타를 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또 팔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누구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셨다. 이거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또 여기서 면제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다 통칭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맡겨진 자, 책임을 맡은 자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또 책임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교육을
믿음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거기 읽어본 이거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른 자녀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무릎과 단호한 아버지의 무릎을 오가며 자란다. 너무 감동이 돼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으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이지만 엄격하고 단호한 그런 아버지의 무릎을 오가면서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 잠언 29장 15절에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하시죠.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자라나면 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예요. 답은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바울이 그를 관찰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늘 말씀을 암송시키고 멀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가지고 학교를 가게 돼도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어머니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했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누구의 자녀인가, 누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네, 소피아 사모님 나이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80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80이 되신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는 거예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육해야 되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잖아요. 태교라고 그러죠. 이제 태중에 있을 때도 벌써 생명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태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귀한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과를 하나 먹어도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찌그러진 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아주 소담스럽고 아주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 사과를 하나 먹어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게 가리더라고요. 뭐 굽이 갈라진 거 그런 거 막 잘 구분해가지고 먹고 그런 것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그렇게 했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부터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5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강의를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분이 있는데 세월호에서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그 신부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 이 죄성이 그대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게 징계권을 이제 부모로부터 뺏었잖아요. 민법에서. 근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 채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학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소유권인 하나님의 기업인 이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어뷰즈 하겠어요. 그렇죠? 학대한다는 건 이건 성경적 개념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정신적으로 이미 데미지를 입은 부모가 되어서 학대하고 어뷰즈하는 것이지 그런 건 성경적 원리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의 영혼의 상태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 강력하게 아주군요. 저보다도 더 이렇게 연세가 더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생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고등학생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회중석을 비치진 않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분이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아주 어린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너무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바빠서 죄질 시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뭉쳐있다. 채찍을 들어 혼내주어야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지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것도 어떻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새싹이 막 자라날 때부터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건 뭐 잘못할 때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 훈계라는 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하면 채찍을 찾는다. 공동 번역에서는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작은 아이는 돼지이고 큰 아이는 늑대이다. 아이를 돼지처럼 키우면 그 아이는 늑대가 된다. 진짜 그렇죠? 저도 이제 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자란 과정을 보면 어릴 때는 미련해요. 돼지처럼. 이러다가 이게 자라나가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턱 잡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턱 잡고 이게 나중에는 잡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들고 패니까 늑대가 된다. 이런 말은 좀 귀담아 듣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제 그것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얼마나 정말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우리 자녀들이 징계권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회초리 드는 거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꼭 누구처럼 길러요? 돼지처럼 길러가지고 먹이기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새끼들이 뭐가 된다고요? 늑대가 된다는데. 예.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돼지, 늑대 이 두 단어만 기억해도 큰 소득이에요. 자, 계속해서 나가보죠. 자녀 교육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다 이제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다. 뭘로? 성경으로.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이 부분 누가 해야 되느냐를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건데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오직부터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말씀이고요. 훈계는 뒤처리예요. 아시겠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요새는 뭘로만 하라고요? 말로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다 교훈과 훈계로 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따끔하게 들어라. 그 대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대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기본이죠. 그건 전제로 하고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제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말씀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대적해가 오는구나. 사랑의 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훈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사랑이 담겨진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을 뭐처럼 길러라? 돼지라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 돼지로 길러라는 거예요. 그럼 그놈들이 뭐가 된다고요? 늑대가 된다는데. 야, 서양 속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돼지처럼 기르면 늑대 같은 자녀들이 된다는데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길러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글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좀 흥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학교 이름도 되겠습니다. 대광중학교 미션스쿨이에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립자이십니다. 그게 저 신설동에 있는 학교예요.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니까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교목하고 그 교장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한 클래스씩 성경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자원에서 한 클래스씩 맡았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놈 자식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 해병대 제대했었으니까 바로 제대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에게 전화하겠다. 너 나 때리면 늑대 같은 새끼들이더라고요. 이미 돼지처럼 기르니까 늑대 같은 녀석들로 자라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떼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이거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돼지 같은 미련함을 벗어나게 하려면 따끔하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 원리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이 징계라는 것은 아까 말한 훈계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 고통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리와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따가운 소독약이 상처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만드는 것처럼 엄한 책망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회초리는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없애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세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저 속사람까지도 치유해내고 고쳐내고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늑대 같은 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길러낸다. 이게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